맺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름철을 이렇게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만들고 하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갖지 못하던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별히 그 영적인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참 영적인 영성을 이렇게 배워야 되고 또 그러한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보면은 학교를 아주 중요시하지요. 학교를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2만 대학 가운데 5,000개 대학이 미국에 있을 만큼 이렇게 대학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학교를 대학 같은 경우 그 외국에서 유학을 가고 할 때 어떤 때는 그 학비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르치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도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이렇게 해왔는지 우리는 유대인 교육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공부도 하고 그렇게 참 이렇게 모델로 삼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도 그런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교육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더 큰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범죄는 이렇게 늘어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지성적으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래 해도 영성이 없으면은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혼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반드시 영성이 이렇게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학문,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또 지식을 배워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비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의 이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 없이 이분이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저가 아수르를 따라가지고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성전이 아닌 우상 신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기물들을 가져다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던 그런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에 여러분 반드시요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무속을 하고 이러면요 반드시 영적인 결과가 가정 가문에 후대에 닥친다고요. 이것처럼 여기 아하스가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시대에 전쟁이 닥치죠. 전쟁이 닥치고 그러면서 이 아하스에게 또한 교회는 황폐화되어지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이 닥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멸망 속에서 한 여인의 기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죠.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입니다.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 어머니는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이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진실한 믿음의 일꾼, 이사야 그 8장 2절에 보니까 진실한 믿음의 일꾼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 아비가 아들을 히스기야를 낳아서 이름을 히스기야라고 지었어요. 그럼 히스기야의 뜻이 뭐냐?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힘. 아비야는 이 아비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왜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 왜 이 땅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이 땅에 왜 멸망이 왔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이 가지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희생 제물의 그 약속, 이것을 그 어머니가, 그 어미 아비가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그 성전 언약, 다윗 왕이 가졌던 그 믿음의 축복, 이것을 그 어머니가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얼마만큼? 히스기야에게 언약이 될 만큼, 히스기야에게 이 믿음이 되어지고 역사가 될 만큼, 이것이 중대한 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걸음 속에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된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첫 해에 행한 일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읽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래 할 때에 그 불뱀들에게 그 물려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 가운데 고통하며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 놋뱀을 들었단 말이에요.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것처럼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살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언약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그 놋뱀을 섬길 때에 히스기야가 왜 그걸 섬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놋조각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없앴어요. 그것을 없애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언약을 회복했어요. 언약을. 한 어머니의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해서 왕이 된 히스기야가 이 축복을 갖고 서게 된 겁니다.
성전 회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와 같이 성전에서 성전을 회복하는데 역대하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뒤에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열왕기상하는 열왕이라는 것은 왕들의 그 순서잖아요. 왕들. 또 역대상하 이것도 이제 그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 그런데 열왕기상하를 또한 이렇게 보조해서 또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그래서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9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기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한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하나님 성전과 함께 참 축복된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이 함께 응답을 받고 그 역사 속에 들어갔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역대하 3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자기는 유다 왕인데 근데 하나님 언약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와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뭘 회복하라고요? 절기를 회복하라. 유월절.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처럼 절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저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렇게 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역대하 30장 20절부터 27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응답과 이 축복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고 7일 동안 무기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2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기 유다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즐거움이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제는 저주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온 백성을 축복했단 말입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응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 백성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축복하는 이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가정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식 형제 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친구 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가족 간에게도 그렇잖아요. 이처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으로, 그래서 언약을 가진 이 믿음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언약을 갖고 응답받은 정인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런 그 믿음과 그 기도를 보게 되는데, 그럼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한 교회의 축복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교회, 지교의 현장은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그 믿음의 역사 속에, 그러면 믿음 가진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그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불신앙, 유다의 그 유다 왕 아하스의 그 불신앙과 그 조상으로부터 갖고 있었던 그 불신앙의 그 배경들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안고 있다니까요.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제가 그 노뱀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 가운데 절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회복했는데, 그런데 그 배경 속에서요,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18만 5천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겁니다. 18만 5천을 동원해 가지고 이와 같이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온 겁니다. 이 위기가 닥쳤어요. 이때에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들고 제가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찾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하 19장 14절을 한번 펴봅시다. 열왕기하 우리 다음 장이죠. 본문 말씀 뒤에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야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큰 위기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위기가 닥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19장 35절에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5절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결국은 3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그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세상 역사에서는요, 이 사건을 아수르에게 그때에 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저들이 죽고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건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요. 한 사람의 기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그날 밤에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문제가 닥쳤어요.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인데 히스기야에게 큰 질병이 온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큰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닥쳤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할 기회입니다. 히스기야는 나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가 통곡하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흑암은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묶습니다. 염려로, 근심으로 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이 믿음 속에서, 그래서 중대한 문제가 왔다, 질병이 왔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참 신앙을 회복할 기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회요, 축복의 통로가 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언약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역대하 30장 17절부터 22절에 그 백성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절기 속에 부정하고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아니었어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제가 왕으로서 그 규례를 어기고 부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응답이 있을 때 응답 속에서 22절에 역대하 3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일꾼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정인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처럼 언약 가진 사람의 응답과 기도입니다. 과연 히스기야에게는 여호와께 주시는 힘이 제가 어머니의 믿음처럼 어머니의 기도처럼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중대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산입니다. 제가 예배 중심의 삶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자기 아버지가 산당을 만들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직분, 중직자의 직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직분이 뭔지 알았어요. 성전을 회복하는 중직자의 직분과 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형통한 믿음의 정인으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전가하는 모델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축복하는 모델로 서게 된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 복음의 언약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렘넌트를 키운 한 명의 어머니. 우리 여름철을 맞이해서요, 참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제자, 믿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믿음의 제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의 기도, 이 한 명의 기도가 시대의 재앙을 막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이러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시대 살리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의 모든 생활이 작품이 되었어요. 작품이 된 겁니다. 하나님 위한 그 역사를 회복하는 작품이 되어진 겁니다. 기도합니다.